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공간에서 이제 2주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어떠십니까? 아직도 적응 중이신가요? 네,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크게 또 찬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계획 좀 세우셨습니까? 눈썰 매장 간다. 아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귀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행복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행복할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더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살펴보면요. 이 사건의 시작이 뭐냐? 소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어떤 거죠?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그 소문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들려지면서부터 어떤 사건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이해하려면 앞에 나왔던 사건이 뭔지를 봐야 오늘 본문이 가진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이 뭔가 봤더니 어떤 이야기였죠?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의 북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창기, 초기 사역의 가장 중심 도시였어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이 사실은 오늘의 사건과 연결되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3절에 2절과 3절 연결해서 보니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시작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집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그분의 도움을 받아 풀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7장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봤더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사랑하는 아이가 죽음의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백부장은요, 로마에서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는 약간 군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 휘하에 약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종이 아프다. 사실은 이방인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 가지고 싶지 않은 문제를 가진 집안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이 누구였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되죠? 백부장이 뛰어다니거나 그 가족이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유대인 장로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왜냐고 보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어떤 공간을 얻어서 모임을 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혈족으로는 이방인인데 오히려 자기 동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이 백부장의 친구들까지 나서서 이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아이고, 저기 문이 갑자기 열렸는데, 네, 갑자기 생각지 못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문 열렸네, 이런 이야기.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이 소문이 백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백부장 종의 치유는 백부장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게 뭔가 바람이 부는 건지, 가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일들,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놀라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해서 신기해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요, 오늘의 사건은 더 희귀한 일이에요. 앞에 있었던 일은요, 그래도 이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아픈 상황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왔던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그 사람이 고쳐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이 도시가 가버나움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었다면 나인성은요, 갈릴리 호수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했을 때 약 4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0km면 어느 정도 거리죠? 네, 요즘은 차가 있고 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 보니까 40km면 뭐 1시간이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40km면요 이틀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엄청 먼 거리를 걸어와서 또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그 종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계속 쫓아서 이틀을 40km를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인 거죠. 여러분 걸어서 40km를 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이 걸어가신다면 40km. 네, 제가 군생활하면서 40km 행군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도착하면 발바닥에 500원짜리 물집이 한 3개는 잡혀요. 그것도 그냥 걷기만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지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피곤할 수도 있는 상황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무리를 만나신 거죠? 장래 행렬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스토리만 읽으니까 그냥 뭐 죽은 사람이 메고 뭐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실 때 한 아이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 행렬이 몇 명 정도 갔을까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요. 마을 사람들과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함께 그 행렬에 참여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슬펐어요.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본문에 보면요.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약 40km 떨어진 도시를 찾아오셨고 그 길을 지나가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가 보니까 이 죽은 아들이 외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여성은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이나 어떤 주인이 될 수는 없는 존재였어요.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온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 아들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어머니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한 여인의 절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죽음의 행렬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야기예요. 그 말은 적어도요, 이 여인이 그 도시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었다. 위로해주는 행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냉정하게 보게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함께 와서 울어주는 사람, 슬퍼해주는 사람, 이 마지막을 함께 해주기 위해 모인 친구들, 동료들, 그 사람의 직장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선배 후배들,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그게 장례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장례 행렬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그 마지막을 함께 해 주었다. 어쩌면요, 이 어머님은 그 도시에서 너무나 인정받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아왔다. 이 여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그 걸음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 사건과 앞에 있었던 사건을 연결해 보면요, 앞에 있었던 사건은 누가 찾아갔죠? 백부장의 친구들과 유대 장로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말씀만으로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 나인성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였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어쩌면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이 40km의 여정을 그냥 가서 만나신 건가? 아니면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셨을까?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문했던 이 도시의 이름이 나인이라는 성인데요, 이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 놀라운 그런 감사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성과는 너무나 다른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 성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고
계신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의 성취를 위한 또 하나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나인성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이 행렬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한 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을 공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여인의 아픔을 누군가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으로 공감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울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요, 그 여인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믿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셔도 주목해 보지 않아요. 믿을 게 많으니까. 때로는요, 내 자존심이 있고 누군가에게 나의 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도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의 약함을 보이면 뭔가 흠을 잡히는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는 흠을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뭔가를 막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약함을 숨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결국 진짜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요, 참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나를 버텼던 마지막 마지노선까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자존심까지도 무너져버린 거예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순간,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저는 백부장과 이 여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여인은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40km를 가신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가신 이유, 찾아올 힘도 없고 이 문제로부터 이겨낼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왜? 그 여인의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40km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이 행렬이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 말씀하시려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잖아요. 울고 있는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울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세요.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드러내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는 힘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믿었던 남편도 사라졌고 믿었던 아들도 사라졌고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 이제 눈물을 그쳐라. 그만 울고 나를 보아라. 그 행렬은요, 죽음의 길을 가는 행렬이었어요. 어둠의 길을 보여주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행렬의 방향을요 바꾸어 놓으세요. 시체가 가는 방향이었던 그 걸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여인의 눈을 돌려놓으세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지막 그 아들의 죽음의 시체를 따라가는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시선은요 더 이상 죽음에 가 있지 않게 돼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입니다.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사실 이거는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정결법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깨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은 시체를 만지면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예배나 제사의 자리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는 멀리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지나가는 그 시체에게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셨다. 이거는요 유대인이라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습관과 관념을 깨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담하게 그걸 하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인에게는요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 시체였던 그 청년에게는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격적인 용어예요. 죽어있는 시체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시체는요,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자고 있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선포하는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뒤에 단어,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일어나라는 단순히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죽었던 너였지만, 끝난 것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다. 잠든 자가 깨어난다. 그걸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부활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짧은 말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짧은 말이지만 그 말 안에는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 소망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여인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시체를 따라가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시체에 가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제 일어나라 하는 순간 그 여인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깜깜한 터널을 지나던 그 여인이요, 갑자기 빛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 내 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어야 의미가 생겨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지면요, 그냥 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짜 내 삶에 다가오면 그건 기적이 돼요.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내 힘으로는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뀔 때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쓸데없는 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죽음 앞에 설 때예요.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그걸 말해줘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깨지는 것들, 가장 믿어왔던 것들, 그게 깨진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여인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 새로운 소망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장소에 내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이끌어갈 새로운 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소망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상처를 넘어서는 가장 큰 기적.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들이 살아난 걸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낫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 삶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걸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게 실직할 때 내 삶에 다가오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다가오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여인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5절에 보니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요, 에도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이게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여인의 그 끊어질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던 그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는 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주어졌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내 삶에서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겼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의 그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게 바로 다음 절,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것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죽음의 행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렬로 바뀌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돌보셨다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지금에 맞게 번역하면요, 찾아오셨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무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상여를 메고 시체를 들고 가고 있었던 그 죽음의 행렬에 기쁨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기쁨의 행렬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시작할 때는 아픔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행렬은요, 바뀌었어요. 생명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나인성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진 그 도시, 하나님은 이 나인성에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또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소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온 지역에 전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저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의 기쁨과 감격이 전해지는 그 소문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내 삶의 변화, 기쁨의 소식, 나에게 생명을 주신 소식이 되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또는 우리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소식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소망의 소문을 전하는 그런 명절 보내시고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즐겁게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좀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